두려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이 나오는데 오늘은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첫 번째 살필 건 이거예요. 겉모습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두려움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볼 때 권세도 있고 뭐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헤롯이 이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진 거예요. 담대함이 있으면 이긴 겁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가 마지막 관건이다. 최종 승부처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냐, 담대하냐. 그것이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홍진경이라는 사람, 뭐 누누이 얘기했죠. 그 연예인. 행복이란 게 뭐냐 방송에서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 정도로 갑자기 숙연해졌던 적이 있어요. 행복이 뭐지? 쉽게 답할 수 없는데 홍진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험에서 나온 거죠.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인기였고 돈 많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홍진경이 얘기하기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행복이 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숙면하고 푹 잘 수 있는 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 그러면 이기는 거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자유로움이, 이 두려움을 이기면 자유로움이 있죠. 자유가 뭐예요? 걸리는 게 없는 게 자유 아닙니까? 마음에 하나도 걸리는 거 없는 거. 그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두려움 당해봤습니까? 두려우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쥐 잡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진짜예요. 그 쥐를 잡으면 우리 아버지 되게 성품이 되게 좋았는데 쥐에 대해서는 분노심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게 쇠로 달궈서 찢어 죽이는 것도 봤어.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심이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심이 없는데 뭐 어렸을 때 뭐 쥐에 대한 상처가 있는가 봐. 트라우마가 분명 있으셨어. 쥐 그러면 열받고 남의 집 가서도 쥐는 잡아주고 와가지고 뭐 고구마 몇 개 얻어오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쥐하고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고양이도 키우고 그랬거든. 쥐 잡으려고. 근데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한심하게 본 게 뭐였냐면 우리 집에도 키운 고양인데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몰았어요. 근데 물질 않는 거야, 이 멍청한 놈이.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먹을 거 하도 많이 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쥐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봤어요, 그거를. 근데 코너에 딱 몰려가지고 갈 곳이 없는 쥐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가 멍청했거든. 속도도 느리고 띠둥띠둥 살 맞춰가지고 내가 볼 때 쥐가 도망치면은 못 잡아요, 걔가.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못 움직이더라고. 저는 그때 그 쥐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두려움이 저런 거구나. 두려움은 몸을 마비시켜요. 능히 도망칠 수도 있는데 못 도망쳐.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이라고요. 그래서 마비시키는 게 두려움이구나.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어떻게 오는 거죠? 저는 경제 전공했으니까 알죠. 대부분 보면 실제라기보다도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데 최근에 그랬죠. 뭐 레고랜드 사태 같은 거, 뭐 이렇게 신용 뭐 보증을 안 해준다, 뭐 이랬더니 뭐 문제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집어넣어서 간신히 잠재우고 뭐 그랬던 거 뉴스 안 들어봤어요? 두려움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불 준비율 있잖아요. 그보다 더 찾아가는 거죠. 그걸 뱅크런이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행에 달려가가지고 내 돈 내놔. 그러면 은행은 사실 10% 정도밖에 안 갖고 있거든. 10%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다 달라고 그러면 부도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없애게 만드는 게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두려움은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은 경제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외환 위기도 뭐 딴 거였습니까? 두려움이지. 뱅크런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이잖아요. 2차 대전 때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5배래요.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5배래요. 두렵다 그러잖아요. 제가 재미있는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어디냐? 그분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중국이라고. 이어간댔어요. 중국은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끌어가지고 뭐 코로나 잘 감당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만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나라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코로나 되게 두려워했죠. 그죠? 뭐 동네 하나 걸렸다 그러면 뭐 주변 다 봉쇄해버리고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뭐 100명도 안 나오는데 하루에 뭐 오늘 드디어 1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게 한두 달 정도였는데 중국은 그게 3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훨씬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훨씬. 이게 뭐 어마어마한 병인 줄 알고 그저 뭐 다 죽는 병인 줄 알고 그래서 봉쇄해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러다 떨어져 죽은 사람이 우리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 더 많아. 뭐 이렇게 봉쇄한대요. 그럼 그 뚫고 지나가고 뭐 그러다가 뭐 사고로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래 어리석은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건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거, 억압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죽게 되더라. 그래서 두려움을 죽음의 친구라 그래요. 죽음하고 가장 비슷한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울 때는 죽기 직전 상태가 제일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이 두려움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두려움, 이건 뭐였냐면 세례 요한 죽인 거예요. 그죠?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후반 사건이거든요. 죽이고 난 다음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죽이긴 죽였죠. 죽였으면 우린 겉으로 볼 땐 그러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이게 이겼다고 생각하잖아. 죽일 권력이니까 이긴 거죠. 죽였잖아요.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졌죠. 죽은 세례 요한은 천국 가 있는 거고 뭐 죽을 때까지 평안했다고 저는 믿어요. 담대함이 있죠.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있잖아요. 근데 죽인 녀석이 지금 죽이고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잖아요. 이게 지금 기록상 보면은 예수님 지금 말기라고 보면 세례 요한은 30살에 죽었어요. 6개월 차이인데 30살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예수 3년 정도 차이, 길게 보면 3년이고 짧게 보면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세례 요한 죽이고 난 다음에 2년 내지 3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두려워하잖아.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석을 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몇 년 동안 그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 거죠. 두려움은 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악한 마귀가 준 마음인데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종 승부처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만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뭐 인기가 많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예인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권력자 뭐 돈 많은 재벌 다 잡모들입니다. 배경은 뭐예요? 두려움. 세례 요한의 두려움이 지금 현대인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 없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몇 년 지나도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용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모시고 성령 모셔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헤롯 안디바는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동정심도 있어. 근데 후회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통해서 후회와 또는 뭐 자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이것과 진짜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헤롯 대왕이라 그러죠. 이 건축했던 예수님 뭐 2살 이하 다 죽여버렸던 그런 왕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건축왕이라 그러고 아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세 아들에게 나눠가졌는데 남쪽 유다 중심으로는 그 아겔라오라 되어 있나 성경에는 아겔라오. 그다음에 갈릴리 지방 북쪽에는 오늘 말하는 헤롯 안디바. 이거 센 놈이었어요. 되게 센 놈이었고 오히려 똑똑하고. 그래서 동편에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주로 이 동편에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세 보이는가 봐요. 안디바가 이게 실력자거든요. 실력자니까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제가 볼 때 동생의 아내를 뺏어 왔다라는 것도 되지만 헤로디아도 합작한 거야. 여자 행동하는 거 봐요, 그죠? 남편 버리고 뭐라 그러죠? 남편이 형한테 간 거죠, 안디바한테. 그랬더니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다. 이게 어디에 위배되죠? 오늘 아침에 살폈잖아요.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 딱 맞잖아요. 지금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된다. 뭐 이 말씀 가지고 했던가 봅니다. 사실 이게 해괴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그 방송을 한번 봤더니 방송이 영화구나 영화를 봤더니 영화 대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 영화인데 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 있더라고. 뭐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돼. 나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돈 때문이야. 마음에 화가 났더라고. 내가 이제까지 해석하지 못했던 게 되게 많았거든. 저거 왜 저럴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딱 떠올라. 돈 때문이야. 맞아. 돈 때문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편 빌립을 버리고 안디바한테 갔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역사를 보니까 똑같아요. 돈 때문이에요. 권력이 세고 돈이 많았어. 그걸로 갚아버리는 거죠. 돈 때문이야. 오늘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몰렉 제사 드리는 거. 아니 가나안에 가면 몰렉 제사가 뭡니까? 아들을 이렇게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서.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태워 바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몰렉 제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이해가 잘 안 되면 뭐라고요? 돈 때문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그 모압과 암몬에서 주로 했던 게 몰렉 제사인데 아침에 설명했잖아요. 그게 여사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그 걔네들은 제사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음란한 종교죠. 그러면 원치 않은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재산 상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재산이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치 않은 아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몰렉 제사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태워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낙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태워 죽이라. 그러니까 책임 못 져. 그러니까 태워 죽이자. 그래서 궁금했던 거 딸들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딸들은 그 신전에 여사제로 또 쓰는 거래. 와, 그게 뭐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게 몰렉 제사라고. 몰록 제사 또는 몰렉 제사. 그러니까 그 배경에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요?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막장 인생들 특징이 뭐냐면 다 물어보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뺏은 놈도 한심하고 뺏긴 놈도 한심하고 이거 다 돈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뺏긴 여자라 그러겠네. 예, 뺏긴 여자도 다 똑같아요. 그죠? 이게 더럽고 난장판이고 진짜 어이상실하는 거죠. 저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어이상실이 뭐냐면 그 딸이에요. 그 헤로디아의 딸인데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그럼 아버지를 능욕한 자를 위해서 춤을 출 수 있나? 아니 우리 딸들이 그랬다 그러면 내가 혼낼 것 같아. 이 자식이 이제 아빠를 농락한 사람 앞에서 춤을 춰? 이것도 똑같아. 이거 이름이 살로메인데 나중에 회심했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왔던 여자가 살로메 있죠? 살로메. 그 여자라고. 나중에 돌이켰다 그러는데 이 여자만 이제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해. 초대교회 전설에 하면 그래요. 이 살로메가 춤췄던 여자가 돌이켰다. 어쨌든 그렇다고 내용이 보여요. 다. 이게 막장 인생들이죠. 돈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풍속이라고. 가난의 풍속. 이 땅의 이 세상의 풍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규례와 법도가 아니고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에 대한 매뉴얼. 그게 규례와 법도라 그랬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돈 때문이야. 내 욕망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이게 지금 레위기 때 상황이나 이때 상황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17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근데 헤롯 안디바는 이중 감정 또는 복합 심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의 시각은 일단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은 안 했어. 그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약간 두려워도 하고 보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싫지만 달게 들은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오락가락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린 그런 생각하죠. 헤롯에 대해서 약간 동정심을 가져. 이 사람은 태도는 좋았는데 그 헤로디아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핑계 대지 말라고요.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틀린 거죠. 그래서 맨날 번민하고. 이게 되게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가 그랬죠. 빌라도도 예수님 무죄하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생각은 옳았죠. 근데 행동을 안 하잖아. 근심했지만 뭐 사람들 눈치 보고 뭐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헤롯도 그렇고 하여튼 이 빌빌대는 인생은 다 똑같아. 헤롯, 빌라도 또 한 사람 누가 있나요? 부자 청년 있지 않아요? 뭐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엽게 여겼으면 나를 따르라 제자 삼겠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8장 23절 보니까 큰 부자래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갔대, 떠나갔대. 그러니까 다 요런 족속들의 특징들이 있죠. 판단력을 옳아, 행동을 안 해. 이유가 뭐죠? 그게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후회. 그래서 이런 걸 후회라 그래, 후회. 지금도 보면 맨날 양다리 걸치는 인생들 보면 후회하는 인생들이에요. 알긴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미지근한 거야. 이게 토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게 미지근하면 라우디가 교회가 있잖아.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고 싶다. 아는데 모르고 그러면 소망이라도 있지. 가르쳐주면 그 사람 돌아올 거 아니야. 알고도 행하지 않아. 알고도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려. 그 왜 그러냐면 후회와 회개는요. 중심 싸움이에요. 중심. 나 중심인 걸 후회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후회는 뭐죠? 아유 내가 그때 실수했어. 아차 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후회라고. 그래서 후회 그러겠죠. 아 내가 투자를 잘못했어. 아이고 아차 내가 다시 한번 잘할 거야. 뭐 시험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뭐 시험 잘못 아차 했어. 다시 한번 잘할 거야. 이런 게 다 후회예요. 후회는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다시 해도 다시 한번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실수했을 뿐이지 여전히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후회예요.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시 기회를 줘도 똑같이 실패할 거야. 그게 회개예요. 나는 더 잘할 자신 없어. 못할 거야. 또 해도 또 넘어질 거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나는 못해요. 책임질 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나 다시 해도요, 다시 넘어져요. 다시 해도 또 똑같아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나 깡통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병자예요. 소망 없어요. 어찌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꺼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고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후회하라. 그러면 천국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후회하면 여전히 내가 왕이야. 천국이 못 와요. 회개해와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회개는 자기에 대해서 nothing이 될 때가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everything입니다. 그게 회개라고. 그래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보다 헤롯 같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연기도 잘해. 겉으로 보면 되게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눈물도 얼마나 잘 흘리는지 그냥 뭐 툭 건드리면 눈물 뚝뚝 떨어지고 또 입에 발린 소리 얼마나 말하는지 뭐 다 제 탓이지요. 제가 잘못했지요.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저 다음에 오면 또 저럴 거라는 거. 그거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 뭐 빤질스럽다 그러나 빤질이라 그러나 자아가 안 죽었어. 하나도 여전히 안 죽었어. 기회만 오면 또 찬스만 오면 또 자기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뛸 존재야. 후회라니까 후회. 후회의 말로 회로당입니다.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끝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나띵이 되는 거예요. 기회 100날 줘봤자 나는 맨날 잘못된 길로 갈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그래서 세리를 인정받잖아요. 세리는 회개했거든. 가슴 치며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회개의 모습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능성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잖아요. 그 회개죠. 혹시 바리새인들은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네. 그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후회예요. 후회. 박살이 날 때까지 후회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깨져야 회개죠. 회개. 후회하면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또 잘못할 거 아니야. 또 자기도 알잖아. 두려움 못 이겨요.
회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의 판단으로 살기 때문에. 내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풍랑 일고 난 다음에 뭐 제자들이 쫄잖아요. 그 6장 15분에 뭐 풍랑 일 때 예수님 오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되게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내 배에 선장 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거 외에는 두려움 이길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두려움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될 수 있다. 이 두 번째 잊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두려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살필 건 뭐냐면 허영심으로 두려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거 그 은사 가지고 허영 떨지 말고 허영심 가지고 말고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한 사명으로. 헤롯 안티파 생일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살로메가 춤춘 거 아니에요. 뭐 춤추고 했더니 기분 되게 좋아가지고 하여튼 이거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게 허세죠. 허세, 허영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일본 말로 많이 써요. 기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기마이? 죄송합니다. 저도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맨날 우리 뭐 이모들, 뭐 삼촌들이 맨날 기마이 이렇게 선심 쓰는 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있는 거 먹을 거 내가 다 내! 막 이런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네가 뭔데 돈을 다 내! 그러고. 그런 게 허세, 허영심. 그걸 옛날에는 일본 말 많이 써가지고 기마이라 그랬다. 기마이. 딱 헤롯 보니까 딱 그런 놈이야. 그죠? 지가 왕이라고 원하는 거 다 줄게.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야, 구하는 거 줘라. 내가 다 줄게. 그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라의 절반이어도 준대. 진짜 절반 달라고 하면 줄까? 주긴 뭘 줘? 지 나라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게 다 뭐야? 뻥치는 거야, 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그 요즘에 설교할 때 내가 조심하는 게 뭐냐? 웬만하면 그 부사 좀 안 쓰려고. 그죠? 뭐 엄청난 능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부사 갖다 붙이면은 이게 사람이 그래요. 가짜일수록 자꾸만 허세가 늘어나. 진짜 능력이 있을 때는 그냥 말이 짧아져. 교만해서 말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단순해. 예수님 말이 얼마나 짧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뭐 딱 설명 안 하잖아, 그냥. 예수님 말 긴 거 봤어요? 별로 긴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영심일 때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그 늙은 사람 하나가 그러잖아요. 뭐, 내가 누구를 안다. 그래서 나라 소란스럽게 만들었잖아. 뭐 대통령도 알고, 뭐 장관도 알고, 뭐 반박같이 먹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뻥치잖아. 그게 다 허영심 아니에요? 그 늙은 남자의 허영심, 또 젊은 여자의 허영심. 그래가지고 나라 꼴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거품에 바람 빼는 소리가 들려야 되겠죠. 허영.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 집안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이두메 출신이거든. 이두메는 어디냐면은 에돔이요. 에서의 후예. 요단 동쪽에 제일 밑에 있는 나라죠. 에돔. 그걸 이두메라 그랬는데 혼혈이에요. 혼혈족. 그래서 반쪽. 헤프는 유대인이고 헤프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자꾸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권력도 분봉왕이라 그러잖아요. 분봉왕이라고 옛날에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가 임명해 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왕 같지 않은 왕이죠. 임명받은 왕이 무슨 왕이야. 그래서 로마에게 임명받은 왕이라고. 그러니까 로마한테 리젝트 당하면 끝나는 왕이에요. 그 왕도 아니지. 그게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왕이에요. 제일 싫어했던 게 로마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민중봉기야. 민중봉기 일어나면 뭐 반역이라 그러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민중봉기 일으켰던 그런 분봉왕이나 또는 그런 어떤 총독 이런 사람들은 다 제거해 버렸다고. 그래서 빌라도도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민중의 봉기를 무서워했죠. 봉기 자체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봉기가 일어났다라는 건수만 생겨도 로마에서 잘라버렸다니까. 능력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세례 요한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혹시 세례 요한 민심 얻었는데 민중봉기 일어나면 어떡할까? 자기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허약한 권력이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춤추고 난 다음에 뻥쳤잖아. 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취소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 귀족들이 있었거든. 귀족들의 신망, 그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면은 권력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되게 세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권력이에요. 허세죠, 허세. 여러분 진짜 능력 받으십시오. 그러면 허세가 사라져요. 허영심이 사라져.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조용히 사명 이루는 헌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한 사람 돼야 되는데 강한 사람은 뭐냐?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제일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죽여버린다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 난 죽어도 살겠고. 제일 강한 자예요. 죽어도 되는 사람, 다 가져가도 되는 사람, 죽어도 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런 사람은 되게 승천을 하더라고. 에녹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승천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든지 세상이 감당을 못해 그거를.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지킬 것이 많은 사람. 지금 헤롯 안디바는 지킬 게 너무 많아.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한 거죠. 뭐 이 말에도 뭐 흔들리고 저 말에도 흔들리고. 그렇게 보니까 헤롯이 되게 약하죠.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도 뭐예요? 민중무기 때문에 되게 약하죠. 또 자기가 말한 것들을 취소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귀족들의 또 지지가 상실될까 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허영심, 나라의 절반이 돼주고 원하는 거 다 준다. 이런 허세가 있습니다. 이런 허세가.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강한 자 되십시오. 강한 자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위로부터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 만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도 돼요. 저는 다윗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 시편 23편 1절 고백이 있을 때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뿐으로 난 충만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강하잖아요. 뭐가 필요해? 근데 뭐 잃을 게 많을 때 약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영심이 두려움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제일 강한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제일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서 제일 강한 종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아닌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허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세례 요한 한번 잠깐 볼까요? 세례 요한은 진짜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에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예비하고.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썼잖아요. 나머지 그 다음에 뭐 자기 잃어볼 게 뭐 있어? 먹는 것도 메뚜기 먹고 옷도 뭐 낙타 털어옷 입고. 어떤 사람이 그걸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명품 아니에요. 낙타 털옷이 그냥 거지같이 입는 옷이고. 메뚜기가 영양식이 아니고 그냥 험한 음식이라 그런 뜻이에요. 제발 해석을 좀 제대로 하라고. 뺏길 게 없잖아요. 잃을 게 없잖아요. 목숨조차도 주님께 드렸다고. 세례요한 생각해보세요. 30살에 순교했어. 이게 순교한 거잖아요. 30살에. 나이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가 보기에 대충 30살 넘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살 만큼 살았어요. 세례요한 보라고. 세례요한이 왕도 두려워할 정도의 위엄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왜요? 다 잃어버려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강해진다는 거 믿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어떤 것도 다 지킬 게 없는 존재가 되면 여러분 최강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내용 보면 두려움은 지는 거죠. 내용이 뭐예요? 겉모습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내면에 두려움이 있으면 지는 거예요. 내면에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회로는 두려움 못 이겨요. 회개로만, 내가 깨지는 회개로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허영심으로 두려움 절대 못 이깁니다. 오히려 사명, 세례요한같이 사명 앞에 자기를 던지고 지킬 것이 없는 인생이 될 때 오히려 그게 제일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